쇼펜하우어와 니체 4장 윤리학. 먼저 쇼펜하우어의 윤리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칸트 윤리학 비판.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윤리학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언 명령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도식을 제공한 칸트의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당위적인 윤리학은 공허한 것이며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실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도덕 규범의 보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윤리 규범은 개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통용되는 보편 타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정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의지의 자유를 언급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일 수 있으려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이러한 생각은 신학적인 도덕과 십계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혼의 불멸성과 신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명령을 내렸기에 우리는 도덕 규범을 수행해야 하며 신의 존재는 곧 영혼의 불멸을 의미하기에 인간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정언 명령을 잘 지켜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근대부터 현대까지에 이르는 철학 연구가 칸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지만 유럽을 지배했던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의 존재를 배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의지의 자유, 즉 자율적으로 실천 이성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도덕 규범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칸트는 인간과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이 불멸의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표상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의 유한함을 주장하며 영원 불멸한 영혼의 존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인 신의 존재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유한성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종교가 생긴 것이기에 신의 존재를 부인하였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상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의 신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삶을 가지고 있는 절박한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을 비판하였습니다. 2. 인간의 자유의지.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고 선택한다면 인간의 도덕 행위의 결과는 전적으로 한 개인, 즉 인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문제는 쇼펜하우어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칸트는 현상세계는 필연성이 지배하지만 도덕의 세계는 자유가 지배한다고 보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살려는 의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체의 삶은 살려는 의지의 지배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도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의지가 여러 가지 행동의 동기들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택 결정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선택 이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고 그 의지에 의해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최초이자 모든 개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근원이기에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아주 한정된 영역 안에서만 자유하며 자유로운 것 같지만 강력한 의지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넓은 시야로 인간의 삶을 내려다보면 정말 자유롭게 사는 영역은 지극히 한정적인 것입니다. 우선 태어나는 시기와 장소, 환경,
자신의 모습까지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며 태어난 국가나 정한 규제, 규범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며 사회 문화와 통념,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생존해야 하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라는 이 행성조차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병에 신음하고 전쟁과 자연재해, 온갖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우리의 자유는 허상에 불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한계, 즉 지식의 한계나 지능의 한계, 뇌의 기능의 한계, 사고의 능력, 신체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쇼펜하우어가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주장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며, 오히려 소리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쇼펜하우어가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인간의 이기적 본성.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살려는 의지로 인해 다른 개체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본성은 교육이나 사회적 규제를 통해 충분히 쉽게 제어될 수 없으며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려 하며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적대시하는 대상을 절멸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살려는 의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계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에서 전적으로 보잘것없고 무로 축소되는 모든 개체는 그럼에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 자신의 존재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희생할 용의가 있으며 세계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죽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자신의 죽음은 세계의 종말로 간주한다.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빼앗으려고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안락함을 아주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일을 자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며 인간의 이기심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하여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이기주의의 극복을 우선적인 목표로 제시합니다. 인간의 삶을 염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세주의란 비관주의라고 하는데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은 비관주의를 경계하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자신을 알면 알수록 이기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이며 현재의 세상도 성공한 자, 권력을 잡은 자, 경쟁에서 이겨낸 자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소통하고 소비를 하며 즐기고 살아갑니다. 각종 질환에 걸린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누구와의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어딘가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배제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 환경은 이기적 본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고 싶지 않으며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은 알면 알수록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쇼펜하우어가 냉정하고 날카롭고
정직하게 인간 세상을 간파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4. 동정심의 윤리. 쇼펜하우의 윤리학은 동정심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은 도덕적인 규범이나 명령이 아니라 세계의 본질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에서 비로소 주어지는 상태입니다. 동정심은 자신의 삶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근원적인 통찰 그리고 타인의 존재가 처한 운명적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에서 생겨납니다. 또한 동정심은 인간의 삶의 원리가 야기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동정심은 칸트가 말하는 단순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주의의 극복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존재를 보고 동정심이 생긴 것은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자신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슬픔에서 기인한 것이며 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무기력함과 자신도 얼마 살지 못함을 아는 유한성을 느끼게 되어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전달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일종의 사랑이라는 점까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동정심을 가질 수 없으며 동정심은 분명 자기애 그리고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편 47장에서 동정심을 모든 존재의 형이상학적 동일성의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인식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동정심은 전체를 인식하고 본질을 파악하며 인류와 세계에 관심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정의의 원칙,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동하지 말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사랑의 원칙, 내가 살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인류, 존재하는 전체에 대한 동정심은 후천적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마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심과 악함을 지니고 있으며 쉽게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정심을 완전히 자신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의지, 자신이 살려는 의지를 부정하며 손해와 피해, 희생을 강요해야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인간의 무기력함, 유한함,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며 존재하는 모든 개체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세계 안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인류와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이 있어 미소 짓게 되고 그들이 있어 희망을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정말 제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적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지만 그중 분명 정의를 위해 살아가고 사랑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품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쯤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쉽게 얻어지지 않는 동정심,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니체는 윤리학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철학, 살려는 의지와 니체의 힘의 의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살려는 의지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해석이 좀 어색한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고 또 그 이상이 되고자 하며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인간, 보편적인 것 그 이상이 되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 힘을 향하는 의지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스스로 고귀한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초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에 의해 발현되는 의지가 니체의 철학적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모든 면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숙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니체의 초인적인 힘에 의한 의지를 두고 강자의 지배 논리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니체의 힘에 의한 혹은 힘을 향한 의지는 약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자신보다 더 강하게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강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사상과 철학, 정치, 사회 이념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힘에 의한, 힘을 향한, 힘의 의지란 우리를 지배해온 정치, 이념, 사회, 종교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고통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힘을 마음껏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 자신이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나를 지배해오는 어떠한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도전은 정말로 즐거운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고통과 숙고함의 즐거움을 느꼈고, 모든 인간은 이 자유함을 맛보고 이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인간이 됨을 느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은 이런 자유를 충분히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어떠한 대상, 그 대상이 국가이든 사회이든 종교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강요하는 대상을 강한 의지로 이겨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강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강자가 가지고 있는 오점이 있고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충분히 발현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윤리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칸트 윤리학 비판. 니체는 항상 모든 철학의 근원부터 다시 고민하고 사유합니다. 윤리와 도덕에서도 그의 이러한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존의 도덕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의 가치에 긍정하는 것일 뿐 누구도 도덕의 기원에 대한 진정한 논의를 시도하거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누구도 해치지 말라는 정의로운 도덕,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도우라는 인간 사랑의 명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힘에 의한, 힘을 향한 의지를 본질로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이 명제는 무미건조한 거짓이며 감상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의 근원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기존의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니체는 칸트가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부정합니다.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인간의 본능에 자리하고 있다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힘에 의한, 힘을 향한 의지가 인간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언명령의 보편성에도 비판을 가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니체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칸트가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곳에서는 선일 수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악행이라고 판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별 행동을 보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개인의 삶을 구속하려는 종교와 도덕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라는 개념 역시 종교와 도덕이 만들어낸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덕의 기원을 살펴봅니다. 2. 도덕의 기원. 니체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도덕 규범들은 철저하게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피안의 세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고 보았으며 전통 철학이 제시한 도덕의 기원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도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니체가 우선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입니다. 선의 기원은 나에게 이로운 것,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그 자체를 우호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겼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적대적인 악으로 규정하는 기원에서 유래했으며 이것을 통탄해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과 기원이 자신의 유익함, 유용성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전통 철학자들은 이를 도덕이라고 규정하고 선과 악의 개념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니체는 아주 멋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귀함이나 선함, 좋음을 간직한 사람은 나쁨과 악으로 어떤 대상이나 행동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고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을 가지고 있거나 선한 것은 어떠한 것을 악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악과의 대립이 애초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유에 대해 니체는 원한 감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선은 악에게 원한을 품고 악은 선에게 원한을 품어 서로가 끊임없이 대립해 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양은 선한 대상이고 이를 해치고 잡아먹어 피해를 끼치는 늑대나 육식동물은 악한 대상이라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내 편이면 선하고 나와 대립하고 있는 다른 편이면 악으로 규정하며 살아온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니체는 인간의 유익에 따라 선과 악을 규정한 도덕이 어떻게 확고한 원리이자 섭리가 될 수 있는지 반문합니다. 정말 멋진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을 희생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졸지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되며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자기 고문을 스스로에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 선과 악이 우주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지진이나 화산, 지구의 변화, 그리고 항성들의 폭발 같은 것들은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내재된 것이라면 니체의 말대로 그 선은 결코 원한의 감정을 가질 수 없기에 악이라는 대상을 만들 수 없으며 모든 현상을 선으로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이 어떻게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주인 도덕 정신과 노예 도덕 정신으로 표현했습니다. 3.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니체는 도덕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바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입니다. 주인 도덕은 고귀한 인간이 지닌 도덕, 즉 자신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 도덕을 가진 이들은 스스로 도덕의 가치를 창조하고 고도로 긴장된 행복과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의식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에 대해 준엄하고 엄격하며 타인을 도울 때 동정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의 영예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존재에 대한 평가절하와 자신의 우월감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것이 주인 도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정심은 타인의 존재를 훼손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주인 도덕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동정을 구하지 않으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인 도덕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의 의무를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전가하지 않으며 도덕적 행동의 한계도 설정해 놓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의 절대성, 보편성을 부정하고 상대성을 인정하며 다양성을 수용하여 이기적인 도덕, 자기에게 유익한 도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한 도덕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과 행동을 통해서 힘을 향한 의지, 힘의 의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노예 도덕은 인간의 삶에 대해 염세주의적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현실 세계의 삶이 전적으로 고통스럽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고귀한 가치를 향하는 힘의 의지를 발현할 수 없으며 긍정적인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덕에 의지하여 스스로가 가치의 입법자가 되지 못하며 따뜻한 마음, 인내, 근면, 동정심, 친절의 정도를 칭송합니다. 게다가 노예 도덕은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선과 악의 대립의 이분법을 만들어내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원한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선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의무감으로 하면서 악으로 판단되는 행동을 굉장히 미워하고 경멸하며 비난합니다. 니체의 말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지 말아야 될 일 혹은 해야 될 일을 어린 시절부터 수동적으로 배우며 살아갑니다. 도덕의 근원과 도덕적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법에서 어기지 말아야 될 것들,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그 행동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선한 마음, 동정심에 휩싸여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스스로가 나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으며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심 저 아래에 상대를 평가하고 나를 높은 위치에 두는 마음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선한 미소를 장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때론 엄청난 대가를 기대하지만 내색하지 않은 채 위선을 떨기도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도덕의 한계를 두지 않는 니체의 마음. 이 순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며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4. 거리의 파토스. 니체가 사용한 단어인데 거리는 간격이며 파토스는 충동, 정열 등으로 번역되며 무언가를 받은 상태, 수동적 상태를 말하는 라틴어 파시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힘에 의한, 힘을 향한 힘의 의지에 대해 니체는 파토스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존재나 생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비철학적인 용어이지만 이 용어에는 니체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힘의 의지가 의지작용이자 충동작용이며 경험적 사실이라는 기존의 철학적 용어는 적합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한 니체가 선택한 단어입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 위대함과 비소함, 고귀함과 저열함 등에 따라서 인간의 유형을 둘로 나눌 때 이들 속의 전자가 후자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후자와 거리를 두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니체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힘의 의지는 존재도 아니고 생성도 아니다. 오히려 파토스가 가장 원초적 사실이며 이것으로부터 비로소 생성과 작용이 발생한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거리의 파토스라는 표현은 니체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니체의 철학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용어입니다. 니체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 다른 해석과 경험을 존중하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지키고 표현해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지도 않고 동일하지도 않기에 각자의 고유한 성질과 특징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서로 혼합시킬 수도 없으며 혼합되어 평등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두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상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리의 파토스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간직하라는 니체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귀한 정신과 앞선 올바른 사상을 간직했다고 했을 때 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정신과 사상과 종교와 어떠한 사회 문화 속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나의 사상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강한 의지와 열정을 통해 더욱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거나 어떠한 선행을 할 때에도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니체의 조언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니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니체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